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섯 번째 은혜 받을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복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떠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가 바치라고 하는 단계임을 우리가 여태껏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삭을 통해서도 똑같은 동일한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내려가는 통로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서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랄에 도착했을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해서 네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네게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중단하고 그랄에 머물러서 그 해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그 이유를 창세기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그 그랄에 머물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그랄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도중에 잠시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삭은 이제 다시 흉년이 끝나고 부자가 되었으면 그랄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랄에 살고 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부유함이 있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주해 버리죠. 그래서 그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그랄에 머물러 있던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이 이러한 자기 땅에 와가지고 거부가 되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야곱이가 파놓은 그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이 사건은 절대적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를 깨달지 못했고 거기에서 다른 골짜기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으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거기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또 이 블레셋 목자들이 쫓아와 가지고 다시 다투게 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이제 이 네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봇은 어떤 곳인가요? 르호봇은 말뜻 그대로 하면 넓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곳입니다.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넓은 곳인데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금상첨화와 같은 땅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끝난 곳입니다. 더 이상 블레셋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에 더 이상의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된 곳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곳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무리를 이루었다.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은 르호봇을 이삭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이삭이 떠납니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고 이제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버리고 왜 르호봇을 떠났냐 이 말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편안히 살다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물을 그들이 메꾸어 버리자 이제는 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따라서 우물을 메꾸어 버리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메꾸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 그랄 땅은 내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좋아도 참 신앙인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에 그는 그 르호봇 땅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근데 루시퍼는 그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은 음부의 맨 밑 구덩이에 빠지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 누구죠? 아비람과 온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제사장 아론에게 대적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레위 지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제사장 아론의 밑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늘 연락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늘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예배가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자리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탐합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리를 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벌려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함몰시켜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 로봇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아니구나 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은거주춤한 그랄의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데 엉거주춤한 상태로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끝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덜쳐보지 않다가 주일이면 그 성경을 꺼내들고 교회 오는 신앙생활에 일대 변화가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기근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귀가했다가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다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다시 흉년이 와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편안한 삶보다는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로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살기 좋은 로봇을 떠나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할 때 반드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6장 24절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대답은 이삭이 로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던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랄에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첫 일성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삭도 사람인지라 우물도 땅도 다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왔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삭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그것이 돈이든 죽음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든 간에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이 떠나게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가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랄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 축복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흉년이 들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러나 그랄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줬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는 에서는 다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과 동시에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감격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랄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는 풍년을 100배의 풍년을 누리고 그 수많은 곡식들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노비와 소떼와 양이 떼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기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다시는 브엘세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가나안 땅이 아닌 그 그랄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입에 내 이름을 높여주셨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게 하시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그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랄에 머물 때의 이삭과 브엘세바에 머물 때가 다른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오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랄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때에 놀랍게도 블레셋 왕입니다. 그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 아웃삭과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 이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삭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의 목적을 묻는 이삭에게 아비멜렉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28절 29절에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이삭이 두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삭을 보는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잘못 다루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저 이삭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삭이 우리를 보복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은 미리 이 이삭을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동맹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정말 뜻깊은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자들이 이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이삭이 싸워서 얻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삭은 져줬고 포기했고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의 손을 들어서 지금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삶을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는데 마음까지 오지 않았고 몸만 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단지 예배를 드리되 시간을 때우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배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변액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동맹제의를 받고 그동안 가졌던 그들에 대한 한가,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섭섭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동맹제의를 했을 때에 이 이삭은 그들에 대한 한가, 상처와 섭섭함을 들고 그들을 쿨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히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평안히 보낼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 또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누구누구에게 용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심어주셔서 이분에 대해서 이런 악한 감정, 섭섭한 마음, 이 살얼음 같은 그런 하늘의 마음을 주님 풀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편안히 보낸 그날 이삭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2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들을 용서해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평안히 보낸 그날 말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고합니다. 주인님, 드디어 우물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우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수도 꼭지만 털면 물이 칼칼 쏟아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물을 먹여야 될 소떼 양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좀 덜 갈 수 있지만 그 사막지대와 같은 그곳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이 터지지 않았다, 물이 없다, 이건 완전히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날에 이 우물이 터진 겁니다. 종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인한테 달려서 주인님, 드디어 우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은혜의 체험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면서 물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물이 나오지 않다가 그날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그 체험을 오래 간직하고자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중에 브엘세바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이삭이 붙인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미운 사랑과 화해를 다짐할 때 반드시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의 어정쩡한 글 아래 머물지 말고 신앙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랄 땅이 아무리 지금은 편하고 좋아도 거기에서 벗어나 브엘세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서운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삶 속에서 생생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집에 들어누워 있는 것이 아무리 편하고 안락한 삶인 것 같아도 브엘세바, 성전을 자주 찾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사건 내용으로 볼 때 이삭이 그랄에 거할 동안 그곳 목자들이 일어나 이삭의 목자와 다투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삭은 영원히
그랄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랄의 목자들을 통해서 이삭을 괴롭히게 만들고 그 간원을 통해서 이삭을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삭의 우물 사건은 복음을 받은 자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짝할 때 하나님은 환경의 어려움을 주었으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있어야 될 곳,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곳이 바로 이곳 교회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키는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벌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삭은 과연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무 저항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삭을 순종의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에서를 축복하려 한 그의 행동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겠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먼저 놓은 놈이 형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에스가 태어날 때 야곱이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참 버떡 그게 빨리 안 나오나? 응? 둘이 지금 막 서로 나가려고 다투다가 에스가 먼저 나오니까 막 야곱이가 그 에스의 발목을 잡고 나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이 문제를 두고 복중에서 막 계속 싸우니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태중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맏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어린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 했습니까? 에서.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는 좀
남자다운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이는 또 기집애처럼 목소리도 가늘고 늘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일을 거들고 가정일을 돌보고 이런 일에,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저 자식 저긴 딱 기집애처럼 이렇게 해서 아마 편애를 했어. 그래서 에서는 좋게 여겼고 야곱은 그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후계자는 이 에서다 생각해가지고 이 에서에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에서만 가만히 불러갖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벨미를 해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 벨미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길로 막 나가고 칼 들고 그냥 들판을 그냥 불이 나게 갑니다. 근데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리브가는 또 야곱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야곱을 불렀고 야야야야야 이라말. 네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제 벨미를 먹고 네 형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그런단다 야. 근데 야곱이도 장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에서보다도 더 강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에서가 배가 고파갖고 들에서 오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장자의 명분을 갖고 흥정하잖아요. 네 장자의 명분 내한테 주면 내가 네 형님 되게 만들어주면 내가 이 팥죽 네한테 줄게. 그럴 정도로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을 지금 아버지가 에서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쪼렸겠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금 답을 내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에서처럼 몸에 털도 없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면 다 알 텐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이런 털을 옷을 입혀서 거기에 털옷을 입혔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털이 부숭부숭 나는 그런 에스처럼 만지면 그런 촉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내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는 영 아니잖아요. 형의 목소리는 굵고 내 목소리는 가늘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한테 가서 야,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아버지 내가 감기가 들어서 그랬어요. 콜록콜록 기침도 좀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런 말 없습니다. 상상을 하건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글쎄 이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가 준비해준 그 벨미를 들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지금 에서를 축복할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익숙한 사냥꾼인 장자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지금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깨를 내어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야곱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삭이 야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사냥을 빨리 했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한테 축복해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사냥감을 그냥 줘서 얼른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한만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앞에 앉으니까 아유 아니라 다를까 자기 몸을 이래 만져봅니다. 털이 많아서 이 녀석이 이삭이구나. 저 에서구나. 근데 야 몸은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네가 에서가 맞는 것 같은데 네 목소리는 영 아닌데? 걱정했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 지금 목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미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별미를 준비하라고 한 얘기를 자기가 지금 에서한테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틀림없구나 생각하고 야곱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 이제 진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별미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 아니 조금 전에 내 별미 먹었는데? 그럼 그때 내한테 별미를 대접한 녀석이 누구야? 네 아니었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 이제 막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별미 만들어 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알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괘씸해서 떨은 게 아닙니다. 27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떨었을까요? 이삭은 자기의 뜻대로 편애하는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깨닫고 심히 떨었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야곱이가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이 둘째 아들을 큰 아들이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지금 큰 아들한테 축복하려 했던 이 엄청난 잘못 앞에 두려워서 떨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 이놈이 나를 쏘겠구나 해서 분노해서 지금 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축복을 변개할 수 없음을 알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큰아들 에서가 듣기에는 너무 매정할 정도로 딱 잘라서 얘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의 잘못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원수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에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입속으로 되뇌이는 그 말을 이삭의 아내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네 형 에서가 너를 만나면 너 반드시 죽인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너 이러지 말고 빨리 보침 하나 챙겨가지고 우리 친정집으로 가라. 네 외삼촌 집으로 가라. 예, 그렇게 해서 야곱이가 야반 도주하듯이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는 이 이삭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게 되고 야곱은 멀리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이삭이 임종할 때에도 그 임종을 보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철저히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사건에서는 바치는 훈련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이미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5살, 16살 되면 소년이라도 한참 기운이 팔팔할 때잖아요. 자기를 지금 포박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됐나 봐, 돌았나 봐.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막 발버둥 치고 저항하고 했을 만한데 이삭은 그때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나무에 묶는 대로 자기를 묶어서 나무에 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를 얹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따지거나 반항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치는 믿음을 이미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삭에게 달리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